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논쟁해도 해답이 없는 이 상황을 욥이 깨닫고요. 이제 자신은 이제 직접 하나님께 나가 듣겠다고 그렇게 절규하는 겁니다. 사단도 욥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오늘 욥기를 보니까 하나님은 더 욥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은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38장부터 이제 40장까지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천지와 만물 이 우주를 창조할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요, 무려 하나님께서 38장, 39장, 40장 이 긴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막 숨막히도록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 욥에게 말을 하시자 그만 욥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여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거니와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할 말을 잃어버려. 자,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구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38장과 40장 이르러서 하나님의 창조와 절대 주권을 폭풍우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41장에 가서는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리워야단이라는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리워야단은요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주 이 어마무시한 뱀인데 누구를 말하겠어요? 사단입니다. 이 사단을 하나님께서 41장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깰 수가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무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라 하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의 군림하는 왕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욥에게는 뭐 동문서자 같이 여러분 들리지만 문제는요, 이 어마무시한 광경을 목도한 욥은 할 말을 잃어버리고 욥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요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의 대상인 겁니다. 욥은 비로소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그 무엇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기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나이다. 저는 욥이랑 욥기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주 가지 다 틀려요. 근데 여러분 욥기는 굉장히 문학적인 책입니다. 욥기는 먼저 여러분 처음부터 보세요. 영적 존재 사단이 등장하는 데서 시작돼요. 그래서 욥기를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로움은 종교적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종교의 기준은 항상 나를 벗어나지 못해요. 나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욥기를 보면 욥에게는 늘 두려움, 염려,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통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종교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영적 세력,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적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단도 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집요하고 끝까지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지극히 선한 것이 도대체 뭘까요? 빌립보서 여러분 1장 9절과 11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복음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욥과 그 욥 친구들처럼 선과 악,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이게 지극히 선한 것이란 것은 우리가 늘 말하는 합리적인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이상의 것,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이 뭐냐? 지극히 선한 것은요, 절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은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의 시작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신앙의 발판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 계획은 한 가지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겁니다. 여러분, 이 절대 계획이 보면 그 다음 지극히 선한 것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언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면, 절대 언약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부터 뭐냐? 여러분, 정말 본론 인생 절대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절대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여정을 딱 보이면 마지막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요, 오늘 먼저 인생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 최고의 축복이 뭐겠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창세기 15장 1절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복 중의 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실존을 알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아서 악인의 길, 사단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떠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참 행복자란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8절에 보면 세 가지 때가 나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세 가지 때를 알고 마태복음 16장 16절과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고백하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가진 사람이란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는 반석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3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거는 막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확실히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 중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복이 아니에요. 절대적 행복이요, 영원한 행복이요. 그렇죠? 그 어떤 것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의 행복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여러분 1장 10절과 19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 생명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평생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고 누려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아닙니다.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지금도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삼재앙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그죠? 오늘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는
권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까지 변하게 하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배경,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제대로 깨달은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2절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깨닫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세요.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해요?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알지요? 그렇게 미련 없이 다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인생 최고의 관심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전심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최고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13절과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해 달려간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배경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참복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절대적 영원한 행복인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 최고의 선택이 뭐냐? 그것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또 이 자녀를 키우면서요, 가장 감사하고 기쁜 일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해준 건 없지만 한 가지는 정말 감사하고 기쁜 게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지만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씨앗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생명의 씨앗을 제대로 누리면 그 안에 30배, 60배, 100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행복이 다 들어있다면 이제 우리는 24,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걸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그러면 반드시 인간의 시간표를 뛰어넘는 25,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림. 이걸 우리는 기능 서밋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요, 모든 흐름을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게 돼 있어요. 영원한 것에 도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꼭 회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완전한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되심을 하나님 고백하고 발견하고 누리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